오늘 2018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날이고 첫 주입니다. 7월로서도 하반기로서도 첫날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를 어떻게 잘 정리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나름 이렇게 정리를 시키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속을 썩여서 수리하는 업체에 갔더니 부품이 다 끝이 나서 이제는 교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었는지 몇 가지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도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복구를 시키고 PC를 초기화 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것이 작동이 되어져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컴퓨터가 초기화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졌을 때 그래도 데이터는 놔두는 거로 되어져서 그거는 문제가 없었었는데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들이 사라지고 작동을 안 합니다. 그거를 또 복구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되어져서 다행인데 이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정리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무엇을 정리한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되고 이것을 유지해야 되느냐, 유지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작업을 통해서 또 뜻하지 않게 컴퓨터를 갑자기 문제가 생겨져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처음부터 새로 작업을 하고 정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화재를 통해서 그럴 때도 있죠. 또는 어떤 때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휴대폰을 분실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그냥 별의별 것들, 사진들이든 어떤 여러 문서들이든 그런 것들이 다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버리고 새로 가져야 돼요. 아주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별의별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랬었는데 그냥 노트북이 아주 망가져 버리니까 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 자료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죠. 이것 없으면 난 뭔 작업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돼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회사가 돌아가겠나? 또는 내가 아끼는 교회가 이 교회가 돌아가겠나 싶은데 그 사람이 교회를 관둬도 또 직장을 그만둬도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돌아가고 직장은 움직입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정리해야 될 때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될 때 과감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처럼 이 7월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따로 수련회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7월달, 그러니까 8월달은 그런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이 수련회 기간처럼 여름 성경학교 기간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7편도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됨을 또 하나님을 왜 붙들어야 됨을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한다는 건 다 아는데 이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선택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어떻습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건
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 원칙은 단순합니다. 나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어디서 출발되어지고 어디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지, 근간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본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아수르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이들을 모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때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망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모으셔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2018년 상반기 6월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돌아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정말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망가진 부분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런 일들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몇 년 전에 저쪽 인천 송도쯤에 커다랗게 노아의 방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 완성되면 꼭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인지 조금씩 미뤄졌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태풍을 위험을 감지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태풍이 와서 그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어진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전시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또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졌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상한 대로 상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상처를 어떻습니까? 싸매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교회 안 가.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 가야 돼. 그러니까 저 가기 싫어요. 오늘 안 갈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그러죠. 넌 담임 목사야. 나가서 설교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안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4절 5절은 어떤 것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이런 부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셀 수 있는 별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히 도시에서 살면서 공해로 인해서 별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에 나가야 그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봐도 그 별을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더 재미난 건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것. 이 구절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수십억, 아니 그 이전에도 살았던 사람들까지 치면은 한 수백억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계심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니다. 낮아지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교를 다녀서 성적이 한 20점, 30점 나오는데도 선생님 앞에서 당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옆에서 어떤 아이는 70점 맞았고 80점 맞았는데도, 이 아이보다는 몇 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점수 별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자기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이 있죠.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거기에 멈춰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잣대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목사가 많이 사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 처음 들어가는 구절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 바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8절 9절은 특별히 얘기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적절한 때를 이루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저는 그 페북에 그 동물을 돌본,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에 관계된 그 단체들이 어떤 페북하고 연결을 하나 패친을 맺어놨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야생동물인데 올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치타나 뭐 표범 같은 것이 이 쇠줄이 걸려가지고 막 목에 파고드는데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걸 도와주려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 줄을 잡으면 얘는 이제 어떡하겠나요? 자, 저 풀어주세요 라고 기다립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부분 커다란 담요 같은 걸 갖고 가가지고 머리를 씌워서 얘네들 진정시키고 풀어줍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세상을 의지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서 기뻐합니다. 자기 힘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내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모 유명한 정치인의 그 자녀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나름 실력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실력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아주 잘 준비했겠죠? 계획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로연을 밖에서 하려고 야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준비한 것을 실내에서 아마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분을 뭐라고 한다거나 그만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했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준비한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실력과 내 준비점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말의 힘이 세다 해도 말이 죽으면 그만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감기 걸리면 그것도 끝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를, 그런 권력과 어떤 힘, 도움 같은 것들을 바라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마저도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2절, 14절은 특별히 보여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12절에처럼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13절이죠.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건 뭘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경비업체하고 이 도움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든지 또는 사무실이든지 이렇게 비밀번호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와서 문제를 좀 해결해 줍니다. 경보가 울리면.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비번을 우리들이 나름대로 정하죠. 예를 들면 너무 쉬운 생일 같은 건 안 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1, 2, 3, 4를 정했다고 쳐봅시다. 1, 2, 3, 4면 바로 걸리는 문제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비번을 모르고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번호를 정해놨어요. 빨리. 그걸 누르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그 업체가 하는 사람, 최소한 그 사람이 하는 곳은 어디 가도 파리만 누르면 다 경비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 수로 그걸 다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저쪽 가서는 다른 거 727이 하고 여기는 828이 하고 여기 929이 할까요? 제가 봐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비업체라는 곳이 그렇게 한다라면 정말 우스운 거 아닙니까?
영화 같은 데도 가끔 그런 거 나오죠. 최고의 경배를 하는데 전기를 타단시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다 초기화되어가지고 모든 은행 금고가 열리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 가서 경비를 업체 대신 파리파리 눌러서 어디 몰래 들어가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경비라는 것이 그렇다라면 정말로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허점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경비업체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죠. 저희 집도 얼마 전에 도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도둑이 들고 문 앞에 놓인 작은 지갑 하나 가져갔으니까 사람을 해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히 하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9절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조기교육 많이 시키죠. 유학도 해외 유학도 많이 보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특별히 재벌 같은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마저도 편법으로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백을 써서 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항상 잘 되나요? 잘 되긴 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돈이 많으니까 뭔 짓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망가져 있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그 가운데, 자 보십시오. 내 가운데 있는 바로 문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재벌이나 다른 돈 많은 사람들보다 좀 혜택이나 적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인생을 책임지시고 앞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14절입니다.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문빗장은 견고히 했는데 그 안에서 온갖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문빗장은 견고히 했는데 그 안에 강도가 있다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 속에서 그런 거 있죠? 어느 사람이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방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 요새식으로 따지면 주라기 공원에 랩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문빗장이 견고한 속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를 맞아야 됩니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탈북자들이 중국 같은 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대사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사관 안으로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안전하죠.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위험에 처한 이들이 막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가려고 아무리 열심히입니다. 옛날에 동독 서독 영화 속에서 가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무지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 동독 경계를 넘기 전까지는 총을 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담벼락을 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총을 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의 경례, 나의 영역, 바로 그 안에 그곳이 평안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직평안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밀로 나를 배불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좀 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구절을 1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또한 16절, 18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아갈 때 정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소리를 재같이 뜨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까지 뿌리시면서 징계할 자를 징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 하반기 때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깨닫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19절, 20절에서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어느 구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딱 인용을 했는데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또 그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뭐 드러난다 뭐 같은 그런 구절이었는데 한 명의 패친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는 빛이라고 그러는데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면 그것이 그 어두운 곳을 밝힌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그 진리를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있으면 그냥 빛을 들고만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밝혀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왜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일리는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을 기억하시나요? 빛이 세상에 비침에 그 세상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계시를 그 기독교 교리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꼭 굳이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더라도 멋진 바다나 설악산 같은 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저걸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탄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이 세상은 잘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이고 그 말씀은 바로 그냥 읽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뭐 저주를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변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 더 열심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그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곰곰이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 놀라운 일들은 벌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를 특별히 이번 주간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함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도 주께서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